25장입니다. 25장 말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등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공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에르사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고 40년간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 그래도 꽤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와 이런 관계들을 보게 되면서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22살 정도에 나왔습니다. 7살의 왕이 되어서 그때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옆에서 여호야다 특별히 제사장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잘 정치를 하고 잘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도중에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죄를 잘못된 이런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두 가지 모습들을 다 봤겠죠. 22살 정도에 나왔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잘 따랐던 것도 보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런 것도 다 보게 되었을 것인데 아마샤도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는데 뒤에 가서 오늘 말씀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잘못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마샤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러나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것저것 다 보게 되니까 그냥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가 잘 다스릴 수 있다더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한 철이 들지는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샤의 한계였습니다. 정직하게 하기는 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다. 남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다칠 것 같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을 흉내내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연약함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굳게 서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때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내 감정대로라면 그 집안을 다 없애버려라. 그 아버지부터 아들 손주까지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대신 또 같이 죽으면 안 되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죽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런 율법을 이 왕이 지금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그 뭐 집안을 다 멸절시키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 당사자만, 반역한 당사자들만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모으게 되었고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지금 남유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 그 용병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과 그들 용병 사서 가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함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왕이 많이 가시려고 하면, 그들과 함께 가시려고 하면 가십시오, 힘써 싸우세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왕은 죽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능히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떠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면 왕은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승리의 관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우리 30만 명, 여기 10만 명, 이제 40만 명이 되었으니까 뭐 이 에돔 정도야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뭐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이 용병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났다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함께 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의 반응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물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뭐가 아까워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 주었는데 이거 아깝다. 더군다나 그들이 있으면 힘이 날 텐데,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거 과감히 이거 버려야 내가 더 사는데 이거 미련 갖다가 우리가 더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때 손 떼는 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때 닭 손 떼는 게 훨씬 나은데 그때 손 떼지 않고 거기에 내가 100달란트 넣었으니까 거기에 또 50, 또 100 넣고 200 넣고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어때요? 그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100달란트 큰 손해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더 큰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미련 갖지 말고 빨리 그들 돌려보내십시오.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그 돈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어떠했어요? 마음에 분연히 노예에서 분연히 심히 노예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용병을 되돌려 보내고 나서 돈을 100달란트 또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나서 가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세일 족속들을, 에돔 족속들을 10,000명을 죽이게 되고 그 뒤에 10,000명을 또 바위산에 꼭대기에 사로잡아 가서 거기에서 떨쳐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있는데 문제는 이 분해에서 노했던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한 3,000명 정도를 죽이고 물건을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이런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찬송가할 때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기면 만사형통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때요? 괴로운 일이, 어려운 일이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장에는 괴로움이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그를 사랑하심을 결국은 보게 되는데, 그 순간만 보면, 오늘도 이 순간만 보면 어때요? 승리해서 좋기는 좋았는데 그 용병들을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앙심을 품고 우리 백성들 3,000명이나 죽이게 되고 또 약탈해 가게 되고 성읍을 약탈하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야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네요. 그들 돌려보내면 그냥 돌아가게 하지 왜 분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한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조롱이, 왜 이런 손가락질이, 비난이 와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이런 동족이 또 3,000명 죽는 일을 안타까움들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이 세일 에돔 족속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문제는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가져온 것도 죄인데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유다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했더라. 우상을 지금 한 개를 가져왔어요. 우상들을 여러 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게 안타까우면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걸 자기의 신으로 삼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도 그에게 노하셨지만 한 선지자를 또 보내시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그 신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가 우리 유다를, 그 에돔 족속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왜 그 패배한 신을, 하나님 앞에 상대도 않는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그 신을 의지했는데 그 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패하였는데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위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그만둬, 더 이야기하면 너 나한테 맞아 죽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때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그치라고 말하게, 이에 선지자는 그치고 말게 되죠. 이유는 왜냐하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려고 작정한 줄 아노라. 야,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을 지금 멸하려고 작정시킨 거예요. 하나님 마음먹으셨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왕의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하기 전에는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는 들었어요. 그때 돈이 아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돈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걸 그만두라고, 나 손해봐도 그냥 그거 밀고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래도 한 번에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능력이 많습니다 하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전장에 승리하고 나서 우상을 가져와서 그걸 숭배하고 그거 잘못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협박하고, 너 가만둬라, 너 죽을 거다, 뭐 이렇게, 너 맞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타락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는데,
순종하면서도 도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론이 아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악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아픔조차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것을 박차는 아마샤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지? 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샤는 전쟁에 패배한 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승리 때문에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승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를 자기가 교만해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가져 그 우상을 자기 신으로 삼고 숭배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적 서 있는 줄 깨달을 때 어때요? 깨어 있으라, 서 있을 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또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고서 뭐 해져요? 교만해져요. 야, 저 사람은 5년을 믿더니 10년을 믿더니 나는 2년 믿고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은혜를 못 받아?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정죄하고 함부로 하고, 사실 그게 그 사람 그 인생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도 언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모르는데, 연약함이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아이고 헛믿었네, 10년을 믿으면 뭐해, 목회장은 뭐해, 장로님은 뭐해, 뭐 이런 식으로 함게 되면 그 은혜 받고 나서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도 말씀에 순종하지만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조언을 구하다가 회사가 성장이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됐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남들의 이야기, 다 주변에 있는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목회하다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내가 한 걸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은혜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로 잃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또 뭘 열심히 해서 이러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죄 짓는, 교만해지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마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면 승리에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했는데 순종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승리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할 수 있는, 은혜 받았을 때 되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마샤 같이 전쟁에 승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 앞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면서 괴로운 일도 있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힘도 들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